검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성전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그 평안함과 그 행복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로 사람의 보기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아가서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집사님과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거를 잠깐 복습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신부의 영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감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아가서는 이렇게 영성 해석으로 풀어지지가 않았다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마이클 베클 목사님과 그분은 20년부터 하긴 했더라고요. 연구도 하시고 참 그분의 영성이 많이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에 공부하시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신부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신랑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영성이 바로 신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종의 영성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신부의 영성까지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열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시는 성품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가서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우리의 신랑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과 동역하며 사랑하며 자라나는 아름다움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또 한 번씩 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언제 읽어졌다겠죠? 유대인들이 무슨 절에 읽었다겠죠? 아가서. 6월절. 그렇죠. 6월절에 읽어졌다겠죠? 6월절에 읽었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죠. 솔로몬은 잠언을 몇 개나 지었다 그랬죠. 잠언 3,000개. 예.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나 지었고, 노래는 몇 개를 지었냐 그러면 1,005개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거 일강했던 거 이따 끝나고 드릴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그래서 아가라는 말은 시이고 노래라 그랬죠. 이 아가서가 시이고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절에 하나님이 2절의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2절 솔로몬의 아가에 대해서는 금방 짧게 했고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그 말씀 있죠. 그럼 입맞춤은 뭐라겠어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한번 생각난 대로 이야기해보세요. 무엇으로 입맞춰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입맞추는데 무엇을 입맞춰 주시죠? 우리에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맞춤할 때 우리가 받거나 경험하는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 그렇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맞춤할 때 우리가 받거나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이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했죠. 2절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즐거워하고 그 사랑에 이끌려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러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사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보니까 내 기름이 향기로워 그래. 내 기름이 향기롭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에 향기를 붓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에 향기를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즐기고 높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되겠죠? 네?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즐기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에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슬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왕이 나를 침슬로 끌고 들어가서 왕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4절에는 침실로 우리를 여기서 여인이 침실로 자기를 이끌어 들여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말씀한다겠죠.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은 우리 계달의 장막 같은 검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녀로 보배로운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로 그렇게 삼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은 검은 우리를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저는 많이 인용이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계달의 장막 같은 검은 우리, 정말 죄만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막 크고 막
좋은 일을 해서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솔로몬의 희장같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 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얼굴이 검게 되었다고 흘겨보지 말 것은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죠. 여기서 보면 아들들이 맡겨준 거, 그다음에 포도원 일을, 거기에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포도원, 자기네들의 포도원 지기로 삼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공허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쉽게 풀이하면은 이제 아가서를 한 번 더 읽을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역에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5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런 형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6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주의 일에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처음에 교회 가면 열정이 더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막 시켜요. 그러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함부로 업신여기고 흘겨보고 또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서 영성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면 시험에 걸리지 않는데 그러한 것도 영적으로는 스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술람미의 첫 번째 문제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검다는 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이 너무나 과중하다는 거, 너무나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잠시를.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지 그럼 못한 것이 술람미 여인의 이렇게 5가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제 연이어서 이런 술람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리더십 아래 머물러 있어라. 세 번째는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라. 사역에 대한 헌신이죠. 계속해서 한두 명의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양육하고 그 영혼의 만족함으로 채워라.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머물러라. 내가 하는 작은 사역이라도 버리지 말아라. 꼭 영적인 지도자에게 그 리더십 아래에 붙어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울부짖을 때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보시고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의 병거의 준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지.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장식물로 치장된 두 뺨은 감성을 의지하고요.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금사슬로 두른 목, 그거는 의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굳은 결심을 본다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더니 너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교회 안에 머물고 너에게 맡겨진 작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리더십에게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라. 너는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지만 너의 모습이 잘 훈련된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될 것이고, 아직 이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작은 걸 보시고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미리 보시고, 정말로 준마는 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감성을 만지시고 계시고 너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미숙하지만 내가 성숙되는 날에는 너의 성품이 마치 예수님의 성품 같아서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고요. 오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은은 구원, 거기 은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표시해 주시고요. 금은 신성을 말하며 왕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성숙하게 한 후에는 지난주에 했던 1장 11절 지금 조금 약간의 간단하게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은은 구원을 상징하고요. 금은 신성을 말하고 왕권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성숙하게 한 후에는 금 같은 예배자가 될 것이고 은 같은 인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2절 나도 기름은 무엇이냐 한번 기억한 거 봐야 되겠다. 기름이 뭐라고 했죠? 나도 기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기억 못하겠어요? 50이라고 했잖아요. 50.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기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나도 기름. 그래서 왕이 상에서 나를 먹이실 때는 나의 경비하는 향기로운 기름의 향이 올라간다고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먹이시는 그 식탁, 그 테이블. 그래서 그 여인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이 한 일과 왕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은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먹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기가 향기롭게 올라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네, 쉽게 풀이가 되죠. 이게 왕의 식탁에 앉아서 여기 침상은 언어를 풀이하면 식탁이에요. 잠자는 침상이 아니고요. 테이블 식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도 기름이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향유 드렸던 그 기름, 그렇게 향기가 나고, 그런 나도 기름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향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50, 그 50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향기가 하나님께 매우 향기로운 경배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 12절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나도 기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올려드리는 향기가 하나님께 매우 향기로운 경배가 되었다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녀의 가슴에 몰약 향낭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여인이 밤을 새워가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몰약향 주머니요, 내 품 가운데 몰약향 주머니요, 그렇게 말씀 나와 있죠.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몰약향인 14절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라라고 노래한 것은 예수님을 매우 향기로운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녹아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은 비둘기 눈은 앞만 보지 절대로 옆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하면은 무엇의 심벌이기도 합니까? 성령,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심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이 얼마나 예쁘신지 너는 신실하고 또 너의 눈은 양쪽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는구나 하면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16절 우리의 침상은 안전한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침상, 바로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푸르다, 그 말은 풍성한 것을 말씀합니다. 푸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몸에 이렇게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돋아날 때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푸르다, 그 말은 풍성한 것을 말하며 생기가 넘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침상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1장 17절 우리 집은 함께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들보와 석가래는 건축할 때 뼈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과 잣나무로 만들어져서 썩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안전하고 영원한 집,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즐길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전하고 튼튼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곳이요, 예수님의 향기가 바라는 안전한 곳이요, 우리 집은 바로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 이제 1장은 다 끝났고요. 2장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2장 프린트물 보시고, 프린트물에도 있지만 제가 또 다른 걸 준비했으니까요. 적을 거 있으시면 옆에 좀 적어보세요. 자,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 말씀은 누가 말한 것 같아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그렇죠. 신부의 말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수선화는 여기서 수선화는 영어로는 장미예요. 그래서 골짜기는 여기에서는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 보통 눈물과 고난의 세상, 골짜기는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그것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세상을 그렇게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샤론은 갈멜산 남쪽의 비옥한 목초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샤론의 수선화가 들판에 많이 피었던 그러한 들판에 피었던 그런 예쁜 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들판에 핀 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겠죠?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는 눈물과 고난의 세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눈물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피어난 백합화와 같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이 내용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자기 스스로의 내용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나는 샤론의 장미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아까 내가 자꾸 반복했던 거 뭐죠?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든든한 집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고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다겠죠? 그렇죠. 침향을 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그 고통,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걸 묵상하고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은 오늘 두 번째로 2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제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여인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셔서 이 여인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푸른 침상에 들어놓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알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기쁨이로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원하시고 나를 보시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선하여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서 예수님이 먹이시는 것은 아까 몰약의 향기라고 그랬죠. 몰약 짓는 가슴에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그런 일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셨느냐 밤새도록 묵상하며 주님을 생각하였더니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나는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쁨의 대상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샤론의 장미요. 여기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는 샤론의 장미요. 바로 이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장미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보통 꽃을 선물하는데 바로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장미는 열렬한 사랑을 의미하지요. 사랑을 고백하는 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신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를 주셨는데 그 신부가 바로 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장미꽃이구나. 장미꽃을 선물받는 사람은 그 꽃의 아름다움이 향기에 취하여서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드려진 장미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샤론의 장미꽃이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온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약속하신 사랑하는 신부가 바로 나라는 그러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나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제 백합화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장미에 됐었고요. 백합화가 상징하는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나는 비록 어둡고 더럽고 낮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이 세상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유일하게 순결하게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제2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닫고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장을 지나서 8장까지 가야 술람미 여인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는 거무나 아름답다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으로 나는 샤론의 장미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러한 정체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일 샤론의 장미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성공을 그 무엇으로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성공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의 크기, 그러한 것들로 많이 저울질하지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샤론의 장미꽃이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한다면 장미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까? 장미는 사랑, 백합화는 순결. 그래서 사랑과 순결이 내 인생의 성공을 측량하는 유일한 잣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만일 사랑과 순결로 성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사랑과 순결이 성공의 잣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바꾸어서 살아야 되겠지요. 사랑과 순결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는 그러면 여기 2절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1절은 신부가 말을 했다면 그렇죠. 2절은 신랑이 말이에요. 신랑도 신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나무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가시나무에 찔수록 꽃향기는 더욱 더 아름답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들판 같은 세상에 피어난 수선화 같고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 피어난 백합화 같다. 우리 자신은 지성을 가진 그렇게 부족한 자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겁내지 말고 고난과 핍박을 무엇로 해야 되냐 그러면 향기로 바랄 기회로 삼으면서 선한 마음가짐과 말과 행위로서 아름다운 그런 꽃 같은 모습을 우리가 항상 지니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창세기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가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시는 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순결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엉겅퀴와 가시나무 가운데 너는 백합화처럼 순결하구나. 예수님이 여기서도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는 백합화처럼 순결하구나. 지금은 아가서 2장이죠. 우리는 아가서 8장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제2장 1절과 2절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됐으니 벌써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성숙되지 않았지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을 보시고 백합화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된 것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해서 만일 되면 인정을 해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작은 의지나 소망만 있어도 하나님은 내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러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 이 2장 말씀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러신지 아세요?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누가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멘. 주님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실 거니까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렵게 어쩔 때는 쓰러질 정도로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고 때로는 업고 가시고 그렇게 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미 된 것을 보고 계시는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부족한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나무가 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입니다.
아가서는 여기서 사과나무가 나왔는데요. 사과나무는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힘을 돋우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시원하게 하고 힘을 돋우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인생을 시원케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은 여기서 풀이잖아요.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풀은 수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그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숲풀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무는 아까 말했죠. 생명의 나무 예수님. 구약시대의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혀서 성전의 널판과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만이 숲풀 가운데 유일한 사과나무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줄 수가 있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고민을 들어줄 수가 있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남자들 중에 사과나무 같이 독특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독특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10장 여기 1페이지 그거 보세요. 팜플렛 신명기 10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그래서 신부는 사과나무 같은 신랑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죠.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거기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몇 장 몇 절 말씀이에요?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늘 하나님의 임재라고 기록해 놓으세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나면 나는 그분의 임재 아래서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에서라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를 위해 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그 자체가 그분의 그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과나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 있지 않고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열매를 먹고 앉아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역들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것,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사과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울부짖고 사랑받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한번 찾아보셔요. 요한복음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셔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잠깐만 죄송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실수한 것이 많이 있고 내가 잘 행하지 못하였다고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즐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그분께 사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것을 원치 않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즐기시는지가 내 안에 먼저 들어와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감성을 공부하는 것이라겠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성경이 증거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백하기를 그랬죠. 그 열매는 뭐라 그랬죠?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의 사역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매우 단맛 나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사역의 열매, 그것은 사과나무 열매처럼 향기롭고 우리를 시원케 하고 맛도 아주 달다고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켜놓고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왜 이를 이따위로 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의 사랑의 맛을, 그 달콤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맛이 우리에게는 아주 쓰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뜨거운 사랑, 우리를 그것을 먼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부가 사과나무가 입에 달다고 말했잖아요. 2페이지 이제 신부에 대해서 잠깐 몇 줄 하고 또 4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입에 달다고 신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과는 과일들 중에 대표적인 과일이며 몸에 대단한 좋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사역과,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내용이죠. 그 은택들을 가리킨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받고 제3을 받았다고, 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우리들은 큰 기쁨과 유익을 주면서 그 맛은 더 달고 유익하다고, 맛있는 사과보다 더 달고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직 그 그늘 안에, 그 품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시는 대속사역과 그 은택들,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을 맛보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뭐예요? 깃발이죠. 그게 깃발이라고 써주세요. 거기 오타가 났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로구나가 아니고 깃발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은 남자가 여자 앞에 포도주를 따라 놓고 청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오셔서 성찬식을 시작하셨는데, 성찬식에는 뭐를 따라요? 성찬식 우리 뭘로 하죠? 그렇죠. 포도주 잔에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이 포도주 잔에 담아서 너에게 청혼한다. 내가 이 잔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 받아 마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따라서 약혼을 파기하려면 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해야만 결혼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약혼 풍습과 우리의 약혼 풍습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누가복음 15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 누가복음 1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쭉 읽어보시죠. 15장 3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몇 마리는 놔둔다고 했죠? 99마리는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드리고 돌아오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뛰쳐나가 딴짓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러한 나를 찾아서 업고 돌아오셔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너무나 좋고 또 그것을 즐기고 싶어서 나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열정 때문에 그분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처럼 결국은 나를 찾아서 이렇게 잔치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혼인자리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위에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여도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아까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라고 돼 있다겠죠? 이 말씀 지금 말씀이 4절 말씀 뭐라겠죠?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위에서 그 깃발에 뭐라고 써놓냐 그러면 사랑, 러브라고 쓰여있는 깃발을 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쓰러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내가 너를 놓고 가고 내가 너를 지켜내고 너는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너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위에 배너가 펄럭이고 아까 그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데 그 깃발에 뭐라고 쓰여졌다겠죠? 러브, 사랑이라고 쓰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 위에 배너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배너에 러브라고 쓰여있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자빠지고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아니하시고 러브라고 쓰여있는 배너를 내 삶의 여정 위에 휘날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세상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이거 요절 구절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결국은 나를 만들어내시고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살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나와서 자 하늘의 별들을 셀 수가 있어?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보았습니까? 죽기 전에 못 봤죠.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이상만 얻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70년, 80년 사는 세상에 소망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별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80년 막혀있는 세월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한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당신 마음대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우리가 사는 70년, 80년 안에 이루어지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시간 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때와 시간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상사병에 걸린 술람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검토들은 네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너희는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 곧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과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건포도는 언어로는 아쉬샤라는 것인데 건포도 떡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건포도 떡은 큰 행사나 잔치 때 만들어 먹었던 떡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다윗성에 들여온 후 제사를 마치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입니다. 건포도 떡은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떡입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신부는 건포도 떡으로 힘을 얻고 사과로 시원함을 얻기를 원한다. 건포도 떡과 사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돕고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기 때문에 건포도 떡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주의 응답이 없어 보일 때 주와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병이 나기도 합니다. 시편 42편 1절 우리 다 같이 여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사모함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공허하고 힘들 때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그 사모함,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병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건포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건포도는 포도송이가 마른 것입니다. 포도송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포도는 와인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건포도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건포도는 성령의 사역, 기록해 놓으세요. 건포도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건포도는 상태는 딱딱하고 말라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건포도이니까 조금은 약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제8장까지 성장해 가야 하는데 지금은 성장의 단계가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깊은 체험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성령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성령을 좀 체험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여인이 아직 성령의 깊은 체험을 소화할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정도를 다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깊은 영적 체험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작은 은혜라도 맛보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더 맛을 보아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 말씀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병이 났을 정도로 정말로 무슨 병이라고 했지 아까? 상사병. 상사병.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병이 났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것은 이 여인의 신앙의 척도가 점점 커져서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여인의 영적인 갈망은 큰데 반하여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 그래서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가정에 있는 모습이 이 5절 말씀입니다. 내 힘을 돕고라는 것은 나에게 영적인 것을 조금 더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 힘을 돕고 나에게 영적인 것을 조금 더 주세요. 조금 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이 병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고 작동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이 있어도 금방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한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여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와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셔서 응답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힘을 얻고 심령의 시원함을 얻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왼팔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지 못하는 가운데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오른손은 하나님의 보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 대해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 손은 주의 사랑과 배려와 보호를 가리킵니다. 보통 오른손에 힘 있는 손으로는 알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는 교회를 위해 은밀하게 섭리하기도 하시고 드러나게 섭리하기도 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주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때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고 또 왼손으로도 인도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오른손으로는 힘 있는 손으로 안을 때도 있고 또 왼손으로 사용하실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잠 깨고 7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누구와 불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람이 원하게 되시면 흔들지 말라니 제가 이제는 아멘. 여기 지금 7절은 누구의 말로 보여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랑입니다. 맞죠? 신랑의 말입니다. 그 여자가 기뻐하기 전이라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기 전에는 그 말이죠. 그 여자가 기뻐하기 전에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뭐하지 말라고요? 흔들지 말고 또 깨우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 더 중요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표현은 그 짐승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리킬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의 팔베개를 베고 잠든 모습은 사랑스러운 모습이죠. 신부가 신랑의 팔베개를 베고 잠든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사람이 노루와 들사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그것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조용히 감망하는 것이 좋듯이 신랑은 잠든 신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부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혹시 깨워서 싫어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러한 내용.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여인들은 아직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아직 적어요.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 우리 지금 아가서에 몇 번 나오는데 믿음이 충만한 여인이 아니고 여인들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여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보다 아직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루와 들사슴은 작은 소리에도 잘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매우 예민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사랑이 온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술람미 여인을 제발 그냥 놔두어라. 이 여인이 이 사랑의 단계에서 이제 훈련대에서 다음 사랑의 단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방해도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단계별로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어 가실 때 각 단계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지만 아직 이 여인의 믿음은 성숙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이 사랑의 계절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의 상태는 노루와 들사슴처럼 아주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태이므로 그의 믿음이 장성하고 성숙될 때까지 그 여인을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라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기이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품으시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자기산 빨리 넘는. 아멘. 신부는 여기서 신랑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요.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신부는 또 신랑의 산과 언덕을 넘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신속히 즐거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산과 언덕은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기록해 놓으세요. 난간과 장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난간과 장애물은 주께서 성도들에게 오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술람미 여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먹이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뭐처럼 뛰시는 모습이 보인다겠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처럼? 노루처럼, 사슴처럼 그렇게 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루와 사슴은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복자.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노루와 사슴처럼 뛰시는 모습, 그 모습은 정복자의 모습. 무엇을 정복한다 할 때 정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노루와 사슴은 다리가 길어서 펄쩍펄쩍 잘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작은 언덕과 산을 잘 뛰어 넘어갑니다. 여기서 언덕은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 언덕은 작은 문제들이고요. 산은 큰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여기서 말하는 산과 언덕은 8절의 말씀은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장애물,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장애물이고 난관이라고 말을 했죠. 술람미 여인은 오늘은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사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의자에 앉아있는 신랑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여 주시고 노루와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제 새롭게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웬만한 문제를 여기지 아니하신 힘있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어떤 육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과 9절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여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먹이고 입혀주는 남편으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보듬어주는 신랑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러한 것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계절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9절부터 잠깐 10분 동안 휴식하고 식사하실 분 식사하시고 9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